오늘 주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노년의 때에 고백한 기도입니다. 인생에 오랜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완연한 인생의 때에 고백한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2절의 말씀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초라는 말 자체는 만물이 시작한 시점, 곧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가 있기도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에서 그 겸손을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왜 이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한순간으로, 한 점과 같은 순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영혼 앞에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문명을 다 역사책으로 기록하면 얼마나 장구한 역사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어제와 같을 뿐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아래에 있는 시간 속에 제한된 우리들의 역사는 지극히 제한적일 뿐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재난 속에서도 한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재난은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허락하신 까닭은 영원히 우리가 이 재난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하여 중요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은 짧은 시간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을 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것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틀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나를 계수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계수하여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날마다 확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날마다 체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영혼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 그것은 영원을 더욱 사모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며 얻은 지혜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인생을 저주합니다. 상황을 핑계를 댑니다. 조상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합니다. 이 심각한 재난 속에서도 아침마다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망하는 자는 이 재난을 통해 도리어 지혜를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영혼을 소망하도록 하시고 영혼을 소망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온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영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인생이 속히 지나가지만 허무와 상실에 방황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인류가 이 재난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악을 심판하시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와 교회가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온 대한민국이 이 재난이 가져온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학교 수업마저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이 위기 속에서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개인의 고유한 능력과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개발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하소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사유로 총선에 무관심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도자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소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위기 속에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